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두 가지의 그림으로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는 교회의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외인과 나그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foreigners 그리고 나그네 alien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시대,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각 도시에는 이 외인들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대부분의 외국인들의 생활은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외국인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의심의 눈초리와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은 2000년 전이나 현재 우리 시대나 이민자로서 낯선 나라에 살면서 때때로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그네로 번역된 영어는 aliens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나그네와 외인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외인 에일리언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린카드 영주권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은 이들에게는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안에는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변두리 인생들에 불과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외인들과 나그네들은 이 로마 시티즌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기가 어떻게 시민권을 갖게 됐는지를 회상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영주권이나 시민 비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그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자유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폼페우스 황제가 이미 기원전 64년에 실리시아를 로마 그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시아의 수도가 다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는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이미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부모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사야지만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2장 28절에 그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그 천부장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한 노예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그렇다고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민의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10년간 노예 생활하면은 그 주인의 허락에 의해서 자유 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유 시민과 로마 시민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 시민이 된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의 그 특권이 있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바울을 책찍질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책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에게는 가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나를 청문회에 붙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시민권의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구절을 나름대로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자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성도이며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s if or like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 혹은 비슷하다라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저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역 개정에 지금 우리 본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권속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오이코스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가족으로 번역할 수 있고 가정으로 번역할 수 있고 가게로 번역할 수 있고 집으로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가족 외에 또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식구. 네. 가족이란 말은 그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맺어져서 부모 자식과 혈연 관계로 이어지는 그 집단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식구는 한자어로 밥십자에다가 입구자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살면은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한 가족이 되었다 혹은 한 식구가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너희니 이것은 곧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육체적인 피를 나눴다 하면은 가족이 당연한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스피리추얼 패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가족인데 그럼 부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이든 육체적인 가족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적인 가족인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뜨리면서 기도드릴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아버지며 내 형제고 자매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피를 나눈 혈연의 가족의 중요성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을 초월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가족들을 어떻게 서로 영어로 트리트해야 되느냐, 대해야 되냐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피를 나눈 부모 형제보다 더 오래 이어지는 관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육체의 피를 나눈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육체의 관계는 길어야 100년이면 끝나지만은 영적인 관계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그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은 주님이 모퉁이 돌이시구나
영어 성경은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라 chief cornerstone이라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퉁이 돌, chief cornerstone, 머릿돌, 헤드스톤, 이것이 건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좀 건축에 좀 난리지가 있는 분들은 모퉁이 돌이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실 겁니다. 그 실제 사진을 한번 좀 화면 보시면은 저게 치프 코너스톤인 것입니다. 저 치프 코너스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건물을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모퉁이 돌, 치프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벽돌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퉁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 보이시는 저 벽돌 하나하나들, 우리 각자는 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개의 벽돌로서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은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오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어리석게 그 땅의 건축자들에 비유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머릿돌, 코너스톤이 되는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신약 교회에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그 예수님이 신약 교회에서 진정한 머릿돌로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은 한 장의 벽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으로 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 예로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비유로 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건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교회 건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면은 모든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서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들보는 다른 대들보를 지탱하고 있고, 벽은 다른 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또 벽을 함께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만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로서 서로 간에
인생살이 피곤하고 지치는데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필요하고 지치고 할 때 그런 영적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시기에 누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그 머릿돌에게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아멘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문제는 빌로잉의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빌로잉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곳에 소속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섬겨야 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시점에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코너스톤인 벽돌에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벽돌이 그냥 혼자서 그냥 벽돌로 있으면 그냥 돌인 것입니다. 그 건물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몸에도 좀 비유해 보면은 몸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머리, 목, 팔, 다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두 눈동자가 나는 이용보 여기 머리에 속하고 싶지 않아 해갖고 눈 두 개가 툭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눈이. 손발도 마찬가지죠. 나 그 몸에 속하기 싫어. 나는 분리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효과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많이 쓰는 단어들 가운데 그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해서 안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무슨 상처를 입고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처치 패밀리가 없는 것은 사실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파리에서 이제 2024년 이제 그 하계 올림픽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파리 올림픽 선수로 이제 뛰기를 원한다고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파리 올림픽 선수로 참가는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로 참가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특정 국가에도 속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참가 못하는 거죠. 음악 하시는 분도 오케스트라. 나는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은데
그 오케스트라에 속해서 연주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영어에 그레스 하퍼 크리스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메뚜기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번역은. 메뚜기는 뭡니까? 여기 딱 있다가 또 여기 폴짝 뛰고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그 그레스 하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 마치 집 없는 홈리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속해서 섬겨야 할 교회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께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장의 벽돌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역할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사랑이 있고 서로가 책임을 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스캇펫 박사가 지은 책인데, 이분은 우리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영적인 책을 썼어요. 그 중에 가장 알려진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지만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 집안 싸움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집안 싸움은 두 형제 간의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죠. 가인과 아벨. 이삭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 형 에서와 야곱의 싸움. 신약에서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있는 큰 아들과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의 간에 그 다툼이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혈육의 형제 자매가 남보다 못한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싸워서 세상을 지탄을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누가 잘 되면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 가족들은, 교회 가족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며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책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 교인이 되는 것은 이 교회에 소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헌신함으로써 이 교회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한 장 한 장의 벽돌로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주의 교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